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이를 잘 말씀해 주시는 구절을 세 군데 찾아본다면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1절,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세 번째 예로 들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특별히 2장 중간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단어를 계속 비교하면서 열거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과 복음, 성령과 육체, 행위와 믿음, 아브라함 자손과 이방인, 복과 저주. 이 중에서 오늘 3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곧 행위와 믿음,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과 저주. 이 3포인트를 나누어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씩, 세 개, 곧 6개 단어가 여기저기서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위와 믿음.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이런 책망을 하신 겁니까?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또 믿음으로냐. 곧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라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느냐?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성령을 받은 것, 곧 구원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다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저주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본 구절은 원래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갈대아인의 침공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비록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교할 것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가르쳤으면서도 저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것을 자꾸만 거들떠보고,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자들은 자꾸만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답답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도 자꾸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11조 생활을 해야 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해야 하고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해야 하고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고 등등 많은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기 위해 위에 언급한 행위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점 하나를 언급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괴로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헬라어 단어 파스코는요, 선한 경험 그 다음에 악한 경험 둘 다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르포마에는 가다도 되고 오다도 되듯이요. 근데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선한 경험을 택하지 않냐고 악한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고난도 고난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 깨달음을 주니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파스코라는 단어를 그런 고난, 악한, 괴로운 경험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놀라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번역, 제가 좋아하는 새번역이나 새번역 이전, 표준 새번역,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 번역에서는 많은 취업 혹은 모든 취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이 가끔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개정이나 개혁한글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이 네거티브하게 해석하지만 이 RSV나 새로운 NRSV는 experience라고 해석하고요. NEB, New English Bible에서는 영적인 놀라운 일, 선한 경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경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남쪽 지방에서 교회를 세울 때 받은 고난, 혹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요. 이런 해석보다는 이 앞뒤 문맥을 연결시킨다면 축복된 영적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2절, 앞에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나 3절에서 언급한 성령으로 시작한 것, 그리고 다음 절 5절에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다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해한 것 하나를 언급하기를 원하는데, 자그마치 전체 설교의 40%가량의 길게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17절에 나오는 그 430년이라는 연도입니다. 저는 조금 난해한 거를 이렇게 가끔 언급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즐겨서 귀담아 들으시겠지만, 뭐 그 숫자하고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시는 분들은 졸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0%, 정확히 말하면 한 17분, 한 17분까지는 아니라 14분 동안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냥 성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그냥 듣기 편한 것만 듣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에도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발전이 없어요. 조금은 지루하지만 이것을 참 난해한 거, 어쨌든 놀라운 거는요, 이 두 가지 견해인데, 제가 그동안 항상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 다른 견해는 이전에 1년 전에 요한이랑 같이 차 타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던 그런 아주 난해한 건데 내가 놀랐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걸 보고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자꾸 그냥 좋은 직장 있지만 몇 년 돈 벌고 나서 신학교 가라 그러는 이유가 보통 뭐 다른 사람들은 잘 언급을 안 하는 아주 깊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깊이 있는 것을 오늘 언급할까 합니다. 이 430년, 이 첫 번째 견해는 이 430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기간이다. 이 두 번째 견해는 430년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날부터 모세가 율법은 받은 날까지 기간이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계속 언급하는데요, 이럴 때는 뭡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 약속한 때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줬던 그 기간, 이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왜냐면 복잡하거든요. 본문 17절 말씀은 이 첫 번째 이 견해보다 두 번째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곧 430년을 애굽에서 생활한 기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430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의 손자 야곱에게 가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야곱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왠지 좀 시원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 곧 430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았던 기간이 합쳐서서 430년인데, 그 두 군데 가나안에서 살았던 기간과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딱 반씩 215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전할 때는
75세로 가나안에 25년 있다가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갈 때까지 그의 나이가 1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 60, 130을 더하니까 215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4대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 네 사람이라는데, 이 첫 번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한 세대를, 원 제너레이션을 10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00년으로 계산해서 400년 기간이라. 하지만 두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4대, 4 generation은 야곱의 아들 레위까지 한 세대, 레위 아들 고압까지 두 번째 세대, 고압의 아들 아브라함까지 세 번째 세대,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까지 네 번째 세대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모세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215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견해에서는 받아들이면 조금 문제가 하나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4 제너레이션 만에 정 목사가 주장하듯이 3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번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틀어준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성우들이 성대 묘사를 하고, 또 음향 효과, 말소리, 물소리 등을 집어넣고 사회자가 중간중간에 어떤 설명을 하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즐겨 듣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루는 사회자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도 430년이라 말도 안 해요. 많은 분들이 혼돈해요.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기서 또 400년이라고 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2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내가 열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막 그 기하급수적으로 한 가정이 몇 명씩 나면 되는 걸 보니까, 아이고 430년도 필요 없고 400년도 필요 없는데 그렇게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400년이 아니고 215년 동안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자녀들이 7명이라고 가정하면 4세대가 돼서는 16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세 이상 되는 남정 60만 3,550명. 근데 거기는요, 군대 나갈 만한 숫자예요. 나이가 좀 든 사람들 빠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빠져요. 그래서 60만 3,550명 곱하기 최소한 6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300만 이상 된다고 주장하는데, 겨우 16만 5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모세가 갓난아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따라오세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0세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모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곱해야 돼요. 6세대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아이들이 7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목사가 주장하는 300만보다도 2배 이상 넘는 800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노예 생활 중에 어떻게 아이들을 7명씩 낳을 수 있을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출애굽기의 두 구절을 읽어드리기로 합니다.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곱처럼 20명가량의 아이들을 낳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딸은 하나인 줄 알아요. 다 말 아니에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숫자는 안 나오지만 남자아이들 숫자 못지 않을 거예요. 뭐 20명 정도 낳은 사람도 있겠지만 몇 명 안 낳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노예시대 때니까 종생활하고 고달픈데 20명은 좀 너무했다. 그냥 12명이라고 합시다. 제가 12를 좋아하니까 12명을 낳고요. 두 번째 가정은 한 명을 낳고 세 번째 가정은 아예 안 낳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참 리스너블한 추측이죠. 그렇게 세 가족이 있는데 12명, 1명, 0명 이렇게 가정을 해도 모세의 손주 세대까지 계산하면 몇 명이 나오는 줄 압니까? 458만 명이에요. 애굽에서 종생활 기간을 400년으로 알고 있는데 215년이요? 그렇게 짧고? 그런데 215년을 하더라도 그만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었을 때는 종생활하지 않았어요. 그가 30세 총리가 돼서 그 다음에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80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가문 2년 후에 가족을 만나니까 제가 7년 전에 풍년이 있었고 40세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110에서 이것을 빼야 되겠죠. 최소한 70년 동안 그가 총리로 있었을 때는 종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먼저 죽고 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형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단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저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에서 최소한 80 이상은 빼야 돼요. 그럼 350년 이하가 됩니다. 종생활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고생한다고 했는데 무슨 350년도 안 될 거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0이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의 숫자와 연관됩니다. 40, 400.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요. 하나님께서 400년 종생활하게끔 계획을 하셨는데 저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훨씬 전에 400년이 되기 전에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한 시기와 모세가 시내산 해수를 뽑은 같은 시기 차이가 400년으로 해석하는 그것은 세트준 70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첫 번째 견해 430년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기간이다. 이것은 마소라 사본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이 이 두 개보다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견해를 많은 학자들이 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에 거주한 지라고 딱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가 쭉 기가 팍 죽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느낀 거는, 아까 계산했잖아요. 215년이라 하더라도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458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300만, 350만도 될 수 있다라는 그것도 흥미롭지만, 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좀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거기 애굽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는 그 지역, 나일강을 중심으로 또 그 어떤 지역도 언급하기 때문에 보통 애굽으로 표기할 때도 있지만, 그 당시 애굽을 더 많이 지칭한 단어 케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냐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또 둘째 아들 이름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100% 애굽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430년을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여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첫 번째, 그 견해, 만약에 430년이 애굽의 생활이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 생활은 350년 이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견해, 그 본문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던 그 시기서가 바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준 그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그것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애굽에서 종생활의 한 기간은 13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 곧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430년 후에 이것이 야곱 이후에 허락하셨던, 아브라함 이후에 허락하셨던 율법이 폐기할 수 없고 헛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 이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을 받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이라는 단어 중에는요, 두 가지가 크게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라카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비는 복이고, 또 건강, 장수, 재산,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또 다른 이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베라카가 아니라 율로기아입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로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구원,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8절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모든 이방,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장차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만 생각하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You be a blessing,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복 그 자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말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그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수혜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그런 가스펠송도 있고 그런 설교도 종종 들으셨을 줄 압니다. 물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자는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금은 건방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착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지 아니하고요, 축원합니다 라고 축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있을지어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아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대로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저 목사 뭐야? 왜 기분 나쁘게 그래? 그렇게 저한테 시비를 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하고 축원합니다 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정확히, 좀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축도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함께 끝나니까 축원합니다. 이것도 조금 좀 옛날 말 같기도 하고 한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는데, 이와 유사하게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건방지게 누가 누구를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천주교처럼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하니 이 중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곤 하는데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도고,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서로 비교하는 것을 언급하고 결론을 갈까 합니다. 5절에서 성령을 주시고의 주다와
21절에 율법을 주셨더라면의 주다의 그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율법을 주셨더라면의 주다는 디놈이라는 단어를 고요.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먹을 건넸다, 건네주다. 근데 5절에 주시고의 주다는 에피코레온이라고요. 값없이 제공하는 거예요. fully support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율법과 달리 믿음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본문 뒤에 나오는 24절과 25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요, 구원을 얻게 하는 데는 믿을 뿐이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량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본문 6절부터 다음 장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과 율법에 관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할례를 행하기 전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에 관한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앞에 4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라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 장차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보면 16절의 그 후사는 단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고, 복이 뭐 근원이라는 말은 그 근원이 아닙니다. 그냥 복 자체가 되고 나눠졌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 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할 수가 있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그분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가 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복은 장차에 받을 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더 풍성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생각하오니 남은 생에 더욱 열심히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